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홀씨 지체들 환절기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직장, 학교, 모든 삶의 공간에서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잘 버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공간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은 이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20장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강의 59번째 시간 격려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에게 부어주셨던 주님의 은혜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개의 경우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익숙하게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때때로 부어주셨고 어떤 경우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급격한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아직까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전도사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제 삶에서 이제 가장 방황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아마도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시절 이 사춘기라고 부를 수 있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또래 친구들보다 거칠게 그 시절을 보냈고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으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 전도사님과의 만남은 저의 그 시절, 그 질풍노도와도 같았던 그 시절을 함께 보내셨던 분이십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전도사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추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 속에 그 전도사님은 늘 연회색 정장을 입고 다니셨고 설교가 꽤 길었으며 종종 썰렁한 농담을 했다는 것 정도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절 교회는 뭐 물론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한창 방황을 하던 시기라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또 진심으로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전도사님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는 이유는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제 때가 되어 교회를 옮기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방황을 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의 어떤 미래나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저 자신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적당히 살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과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주변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면담을 하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난 상일이 너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귀하게 쓰실 것 같은 믿음이 내게 있어.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뭐 이 이야기가 별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뭐 긴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울컥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는 형들, 누나들은 제가 전도사님과 헤어지는 게 슬퍼서 운다고 놀리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전도사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헤어지는 게 슬퍼거나 서운해서 운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울컥하고 울었던 이유는 정말 오랜만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믿어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과거와 현재의 그 당시의 모습에서는 전혀 기대가 되거나 또 믿음을 줄 만한 모습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고 문제야 취급에 수군거리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의 그 격려, 저의 미래와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믿음과 격려가 있었기에 저는 머지않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제 자신에 대하여 조금 더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07년 조선에는 평양장로신학교를 처음으로 졸업한 7명의 졸업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기풍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기풍이란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거칠었고 기독교와 교회를 대단히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기풍은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무엘 오스틴 모펫 선교사를 향하여 왜 조선에 와서 이상한 종교를 전하느냐 하며 돌을 던져서 모펫 선교사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펫 선교사는 이기풍을 향하여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차차 복음을 듣게 된 이기풍은 이제 평양 장로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1907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기풍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고 그의 거칠고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또 그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그를 선뜻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길선주 목사는 이러한 이기풍을 끝까지 믿어주었고 그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졸업 이듬해인 1908년 한국교회는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외지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이 매우 심했고 우상과 미신이 곳곳에 가득했던 그런 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뜻 용기를 내어 제주도에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기풍 목사가 자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제주의 사람들도 분명히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은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 제주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는 제주에 도착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주도민의 반대는 생각보다 심했지만 그것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어린 자녀가 제주도에서 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기록들이 있어서 어떤 이유로 그 자녀가 죽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기풍 목사님은 낯선 땅 제주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되는 큰 슬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저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곧 떠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기풍 목사님은 끝까지 남아서 제주에 복음을 전했고 이러한 모습에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풍 목사님에 의하여 10개 이상의 교회가 제주도에 개척되었고 1930년대에 이르게 되면 17개의 교회가 생길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격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업적이나 성취, 그리고 오늘, 현재 내가 가진 소유나 상황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못한 것이 있으면 질책하는 것이죠. 이러한 칭찬과 질책은 보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격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격려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격려는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할 때 교회 개척과 또는 복음 전도자 혹은 뛰어난 신학자로 생각하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복음 전도의 마지막 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쫓아내려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선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들의 선동은 작은 소동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복음의 반대자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하여 위협적인 태도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배경,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만연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서의 소동은 금방 끝이 났지만 사람들의 살기 어린 표정과 또 그들의 선동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긴 이유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반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모형을 만들던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향하여 반대했던 이유의 본질은 아데미 여신을 우상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것보다 앞선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그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게 될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을 향한 반대는 단순한 종교적인 반대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전체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곧 정치, 경제, 문화적인 고립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적인 반대였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과 함께 있던 바울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하니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격려는 단순히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라는 그 정도의 다독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격려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옆에,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또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그래서 이 단어가 갖는 이 격려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갖는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곁으로 불러서 혹은 곁에 서서 말하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격려는 일방적인 명령이나 의무를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혹은 일방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옆자리에서 또 그들의 마음 곁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도와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격려라는 이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이해하면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 속에,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보혜사를 설명할 때 이 단어 파라칼레오의 어건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격려는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또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드러내는 영적 사역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바울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격려가 단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또 중요한 의무나 행동 지침을 설명해주는 권면이라고 한다면, 혹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켜주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닌 성공적인 조직을 세우기 위한 방법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한 격려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게 해주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도록 이끌어주며 끝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진정한 격려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와 위협의 연속이었죠. 당시 상황만 보면 거대하고 강성한 제국의 반대자들과 또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집요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격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래의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들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바울은 교회와 신자들을 방문하여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울의 격려를 통해 그 교회와 신자들이 환난과 핍박의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해주었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경제적 핍박과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때로는 매를 맞고 죽을 위협에 처하며 실제로 죽임을 당하여도 신자들을 향한 진정한 격려는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이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당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제나 격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각약 위험과 폭력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위축시킬수록 신자들을 향한 진정한 격려는 더욱 큰 위로와 힘을 가져다 주어서 제자들의 시선을 영원한 소망으로 고정시키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격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은 어떻습니까? 실패와 실패가 이어지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오랜 세월 허덕이며 살았던 가난이라는 냉정한 현실 속에 소망이란 말조차 어쩌면 사치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조차 스스로 믿을 수 없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무력하게 오늘까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향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과 위험은 여전할 것입니다. 가난과 결핍과 관계의 파괴와 실패와 탐욕과 나태함과 또 세속적인 가치와 성공에 대한 비교와 조롱과 멸시 또 무시와 질투들이 여전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위협하여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 교회와 신자들은 이러한 세속의 총체적인 공격에 직면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사실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듯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리고 끝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미리 향유하며 우리의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격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격려를 받은 바대로 이제 교회와 지체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단순한 칭찬과 위로가 아닌 진정한 격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아닌 비옥한 땅 위에서 풍성하게 자라날 푸른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이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땅 위에서 견고하게 성장하게 될 지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칭찬과 위로를 넘어 영원한 소망과 영광의 광채를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비추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삶에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흘러나와야 할 격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작고 하찮지 않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을 결정하거나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받았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둡고 미련하여서 여러분의 진면목을 몰라주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혹은 더 나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으며 괴롭게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승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당하는 모든 수치와 조롱, 괴로움과 눈물을 모두 닦아줄 정도로 순결하며 풍성하고 사람의 언어로 다 담기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려움 속에 이 소망을 바라보며 힘내시고 버티시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려를 힘입어 여러분의 이웃과 사랑하는 교회와 또 지체들을 위하여 격려해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격려를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괴로움과 두려움 혹은 불안함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격려를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격려를 통해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제와 또 우리의 오늘이 비록 사방이 막힌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격려대로 이제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와 또 우리 교회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격려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놀라운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와 또 우리의 격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신 대로 또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또 다함이 없는 격려를 해주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